자, 오늘은 일곱째 인을 떼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바람을 진 네 천사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해돋는 곳에서부터 한 천사가 올라와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잠잠하라. 그래서 저들에게 14만 4천의 인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전쟁을 멈추게 했다 하는 내용을 지난 7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자,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뒤에, 그리고 전쟁 준비를 위해서 3차 대전, 이 대개 성서학자들은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서 저 중동에서 이스라엘 근거지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7인이 나와요. 7인. 그 7인이 딱 해가지고 마지막 7째 인을 떼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7나팔이 나와요. 7나팔. 천사가 7나팔을 불지고 나팔 불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7번째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7대접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그게 7인을 뗀다, 그 다음에 그 7인을 떼자마자 7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나팔 뒤에는 7대접의 재앙이 나오게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7째 인을 뗐을 때 이제 바로 이어서 천사가 등장을 하면서 나팔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천사가 또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7째 인을 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그랬어요. 고요하더라. 이 고요하다는 요 시간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요 시간은 아주 놀라운 시간인데,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 기간이 회개를 촉구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이것은 여러분, 해 뜨기 전에, 태양이 뜨기 전에 가장 밤이 깊습니다. 밤이 가장 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디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7째 인을 떼실 때 조용한 시간이 나오는데 아주 깊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고요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7나팔 재앙이 전개되기 직전에 조용한 그런 흐름이 뭐냐면, 그 시간이 조용한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고 조용하게 있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한 영혼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구원의 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시작.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보면 주께는 하루가 뭐 같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이게 잘 의미를 생각해 봐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시간이 하루가 길게 간다는 얘기야, 짧게 간다는 얘기야? 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하루가 여러분, 이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훈련받고 휴가를 가는데 그 내일이 왜 그렇게 길어? 그 훈련 받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휴가를 가는데 나는 기억한 게 있어요. 우리 형님이 군대 갔다가 휴가 올 때 딱 저기서 아들 온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큰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고생했니 하고 그 반기면서 그 어려운 집에서 씨암탉 잡더라고. 그 큰 아들에게 그렇게 해준다고 잡아서 극진히 이렇게 맛있는 걸 해주더라고요. 나는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군대에서 고생했냐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끊어주고 씨암탉 잡게 되겠지. 그러니까 하루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루 가는 게 천년 가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면회를 휴가를 딱 가서 집에 갔는데 나오는 거 좋아하네. 내가 딱 들어가니까 왔냐? 그래요. 큰아들과 둘째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더구만. 이게 대해주는 게 씨암탉 국물도 없어.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집에 가는 그날이 너무 그리워지니까 하루가 그렇게 길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그 고생하지 않는 천국 왕국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싶은 거야. 세상에서 너무 고달프고 힘들게 사니까 내가 이제는 빨리 재림해 가지고 저 백성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푼 마음,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오는 이유가 내가 가면 바로 심판이란 말이야.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천국 가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재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지금 하루를 볼 때 여러분을 보면, 이렇게 심하기도 오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을 보면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아. 빨리 가서 이 세상 고생 좀 멈추게 해주고 내가 영원한 천국 잔치를 열어줄 그 세계로 너를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갈 때는 주님의 마음의 심정이 하루가 얼마만큼 길다고? 천년같이 길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천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내가 이 구원받을 요거 그냥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영혼을 어떻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뺀질대고 구원의 반열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뺀질대고.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이게 이 사람의 영혼을 보니까 지금까지 온 세상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천년 간 게 하루같이 갔다는 거예요. 천년, 너무 세월이 빨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할 대상을 볼 때는 천년이 하루같이 빨리 가고, 이제는 천국 생활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할 사람을 볼 때는 하루 가는 게 천년같이 길어 보이고, 주님의 심정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재림 올 때에 여러분을 볼 때는 빨리 오고 싶어 해요. 하루가 천년같이 길어.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지금의 천년이 지나간 게 하루 간 듯 같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 때는 나이를 자꾸 더 먹고 싶어 해.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냐.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가.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이제 32이거든. 32이라 뭐 이게 아직 젊지만 하루 가는 게 그렇게 빨라. 그 요즘에 물어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절들어. 은퇴 얼마 남았어요? 이게 인사야. 나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다고. 이제 32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월이 빠른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셔? 더딘 게 아니고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도 지옥 보내지 않고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같이 다 구원하고 싶어하는 심정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빨리 재림하고 싶어. 우리 예수마을교인들 보면 빨리 재림하고 싶어. 그런데 아직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인간들, 전도 못한 인간들, 내 가족 가운데 그분들 때문에 지금 주님이 늦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늦게 온다고 탓하지 마라. 믿지 아니하는 자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네라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루가 얼마같이 나를 볼 때는 1000년같이 길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1000년이 하루같이 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그날에 그걸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시작. 주의 날이 어떻게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도둑같이 온대. 알게 온다, 모르게 온다? 모르게 오는 게 아니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깨어있어라. 주님이 그날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잠자는 사람은 몰라요, 도둑이 언제 올지.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이 오는 거 알아,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야. 깨어있으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아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란관이 요런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희한합니다.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갑자기 고요합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이 편안하고 근심 걱정 없이, 아니 뭘 주님 오신다고 그래.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비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 있어요? 오히려 노아 보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무슨 배를 짓고 무슨 뭐 멸망하고, 이렇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거리고, 세상에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행복하게 지낼 것도 많은데 무슨 심판이, 얼어 죽을 심판은. 전부 다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영이 깨어있는 자는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고요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오는 거예요. 여자분들도요, 아기 낳을 때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진통이 오면서 아기 낳는 거지, 이게 그냥 그냥 아무 때나 그렇게 낳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 진통이 오기 전까지는 별 탈 없어.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세상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너무 먹을 것 많다, 행복하다, 즐겁다, 즐기자고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왜 이 시간에 하고 조용하느냐? 왜 반시쯤 조용하느냐? 요건 뭐냐면 주님이 첫째로 회개를 촉구하는 시간이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다시 회개하라. 자, 다시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볼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얼마쯤?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갑자기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조용해지면서 이제 일곱 천사가 다시 등장하는 거야. 천사들이 일곱째 인을 띄고 나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뭘 갖고 있냐? 나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팔 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이렇게 조용하다 편안하다 할 때에 뭘 해야 되느냐? 세상에 근심 걱정 없고 다 좋다 할 그때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언제 나타나느냐? 근심 걱정 없고 모든 게 다 좋다고 할 때 사람들이 더 방심하고 죄를 범하기 쉬워요. 사람이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랬나 봐,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맷돌기도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 이래요.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회개할 줄 알아. 그런데 너무 편안하고 좋은 일이 오면 회개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뭐 근심 걱정 없고 이제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의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길을 떠나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 99마리를 놔두고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99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심정으로 죄인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유, 예수 마을교회 뭐 이렇게 심야 기도하는 사람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안전하니까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길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아, 장하길 목사야, 한 영혼을 찾아 나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창립주간이 10월 셋째 주잖아. 그때 되면 우리 교인들 다시 다 총동원되고 다 찾아서 와야 돼. 요즘에 보면 주일학교 교사 되시는 분들도 예배 생활을 안 하고 주일학교만 하고 앉았다고. 아주 신앙이 웃겨요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죠. 왜? 세상에 더 먹을 게 많고 편안하고 좋아요. 반시쯤 고요하더라. 고요해요. 근심 걱정 없어요. 평안해요. 여러분, 바로 요게 지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야. 이때 우리는 뭐냐?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혼을 전도해야 되고, 낙심한 자들을 회심시켜야 되고, 그리스도 앞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갈 99마리 양보다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그 음성, 우리가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불을 켜고 밤새도록 불을 찾아. 그 불을 켜고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요. 그랬을 때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잔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결혼식을 할 때, 이방인들의 결혼식을 할 때 이 드라크마가 혼인 서약된 게 있어. 근데 그걸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 신랑한테 가서 보여줘야 돼. 10드라크마.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집안에서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리면 그걸 찾아서 10드라크마를 만들어야만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 드라크마가 귀하겠어, 안 귀하겠어요? 엄청 귀한 거야. 근데 이걸 찾고 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드라크마 그까지가 값으로 계산해 보면 잔치값이 더 들지. 그런데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내 사랑하는 신랑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드라크마를 내가 쥐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이 사람이 그걸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드라크마가 돈이지만 이게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어떻게 많은 사람 모아놓고 잔치하겠어요?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근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인 거야.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집안의 식구를 다 찾아내야 돼요. 한 드라크마 찾는 심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주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깨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끝까지 내 신앙이 타락되지 않냐고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젊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교회 나서 내가 교회 와서 주일학교 교사했으니까 끝까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중간에 신앙이 자기 기분, 자기 감정으로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정의는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우리가 가야 그게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고 내 행동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게 온전한 회개고 주님을 따르는 자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합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 그러나 주님의 뜻에 맞춰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내게 왔을 때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왜?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리아 보고 내가 내 몸을 빌려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해야 되겠다. 아니, 그 시대에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이거는 뭐 그냥 사형이요. 그 당시에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 보세요. 어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게 한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내가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인류를 위해서 구원할 자가 내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할 거다. 아니, 해필은 왜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나 거기를 빌려서 태어납니까? 차라리 결혼해가지고 이미 임신된 사람 그 놈을 좀 싹 바꿔서
그래가지고 좀 출생하면 되지. 내가 사내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아니 약혼은 했지만 아직 사내와 깊은 관계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내를 알죠. 요즘 처녀들은 잉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 미리 그냥, 요즘에는 또 방을 집을 얻기 위해서 미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의 뜻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이게 믿음인 거야.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셉이라는 자가 알았어 몰랐어요? 임신한 걸 알았어 몰랐어? 약혼한 사람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내 아내가 임신을 할 거다. 근데 이미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용히 헤어지려고 그랬잖아요. 조용히. 그러니까 요셉이 훌륭해. 우리 교인 같으면 작대기 들고 나타났을 거예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고상미 권사님이 처녀로 있는데 우리 이영주 장로님이 아직 어떤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믿겠어? 믿겠냐고. 이씨 하고, 어차피 이씨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마리아는 생명을 내던진 거예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의지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몸뚱아리도 주님의 것이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이게 신앙이야. 이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다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에다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주님을 보냐 이거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내 뜻에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사가 되게 된 게 총각 때, 청년 때죠. 청년 때 자기 교회는 좋은 교회, 큰 교회를 다녔다고. 근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스름한 교회를 갔거든요. 비가 오니까. 갔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촌스러워. 설교하는 것도 잘 못해.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았어. 고개 쳐박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봐 젊은이, 나 보지 말고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나 보지 말고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 말 한마디 들을 때 성령이 그를 강타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세계적인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날 붙잡아 쓰실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요,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도요, 주님이 기뻐하도록 온전히 드려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은 내 기분대로 하지 마세요.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세요. 할렐루야. 제가 군대 가니까 군대에서 논산에서 훈련 마치고 나면요, 보급 물자가 나가요. 군화가 나오고요, 이제 제복, 군복이 다 나와요. 그러면 뭐 사이즈가 얼마, 뭐 엑스라지, 라지, 뭐 미디움 뭐 이런 걸 나온다고. 근데 너 신발이 얼마야? 그러면 뭐 신발을 그냥 맞춰주는 거 아니야? 그냥 던져. 근데 안 맞아. 안 맞습니까요? 이거 적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위에 상사가, 새끼야, 네 발을 구두에다 맞춰. 여러분, 어떻게 군화에다가 내 발을 맞추냐고. 내 발에다가 군화를 맞춰야지.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말했는데 발이 군화에 맞아. 어떻게 맞는지 아세요? 맞추라고 하니까 서로 안 맞는 놈들끼리 바꿔. 그래서 다 맞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맞춰주는 게 없어. 군대는 던져버리고, 아이 커요 뭐 적어요, 네 발을 거기다 맞춰 임마.
말도 안 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죠. 그래도 그게 다 맞더라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뜻한데 살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한 그 시간이 뭐냐? 회개할 기회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내가 주님 뜻 앞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살은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이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은 말이야 못마땅한 거야. 동생을 위해서 새 옷 입혀주고 잔치 열어주는 게 못마땅한 거야. 아니 다 탕진하고 들어온 동생을 왜 저렇게 아버지가 잔치해 주냐고. 형은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탕자의 형의 이름이 탱자지. 탱자. 이 탱자가 또 진짜 찾으면 안 돼 성경에.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 오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나한테 잔치 한 번 안 해줬는데 왜 나에게 잔치를 안 해주고 저 탕진한 저 자식에게 잔치를 합니까? 야, 나하고 있을 땐 다 네 거야. 네가 해먹고 싶은 대로 해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주 안에서는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네 아들은,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온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보세요,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치 99마리 양 중에서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목자가 기뻐서 양을 목에다 메고 찬송 부르며 오는 것 같고,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았을 때 다시 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정으로 오늘도 회개하고 한 영혼이 들어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내 아들이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그 기분으로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한번 하잖아요. 한 영혼을 데려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교회는 지금 조용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 한 영혼을 찾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전도하는 성도 되기 원하면 아멘. 우리 이 10월 셋째 주는 총동원 할 거야. 우리 다 안 나오던 사람 어린아이부터 다 동원해 가지고, 그날 또 우리 또 오후 2시에 그 정상적인 예배 드리고 오후 2시 청년 예배 때는 다 같이 총동원 하는데, 그날 또 우리 비보이가 그때 오지? 셋째 주 오는 거죠? 넷째 주? 넷째 주. 넷째 주에 총동원 할 거야. 비보이 때 애들 다 들고 비보이가 오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는, 간증도 하고. 그래서 그때 비보이와 함께 춤추다 보면 관절염 다 날 것이고 디스크가 다 날 것이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애들 다 그날 와야 돼. 와서 비보이가 되든지 비거리 되든지 하여튼 뭔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전도합시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반시쯤 조용하게 된 것은, 고요하게 있는 것은, 평안하다, 근심 걱정 없다 할 때는 망고강산으로 쉬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라. 전도하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전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런 때 우리가 정신 바싹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고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 아 좋아,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회개하고 영혼을 전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가서 요게 뭐냐, 사명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예?
빈둥빈둥 사명을 받았어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 전에 조용하고 있을 때 사명 감당해라.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모든 게 근심 걱정 없을 때 너무 세상에 시달다 보면 사명 감당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집안이 고요해, 내 삶이 고요해, 근심 걱정이 없어. 요 때가 사명 감당할 때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왜 이렇게 고요할까?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거 할 때는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은사를 줬어. 각각이요. 각각. 누가 하니까 난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은사를 줬어. 그것을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불평을 툭툭툭툭 하면서 아이고 예수마을교회 가면 그냥 너무 일 시켜서 싫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사명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네가 하니까 난 안 해. 어느 집에 가면 그런데 아버지가 하니까 난 안 해도 된다고. 딸이 하니까 엄마 아버지는 논다고. 그건 네가 복음이요. 11절 보세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의지로 하지 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너무 이번에 수고 많으셨어. 아유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이래야지.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이건 교만인 거야. 그래서 주의 일은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한다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해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 사역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할 때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을 건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거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누구냐?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한다고. 내가 한 것이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한번 좀 띄워줘 볼래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못되지 아니해서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야. 더 애썼다는 거야.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 알고 보니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더라.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교회 와서 뭐 칭찬받고 누가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 이거는 다 자기 의지로 하는 거야. 이건 오래 못 견뎌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신경 쓸 거 없어. 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수고했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바울 보세요. 바울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아무리 수고해도 누가 칭찬 안 해줬다고 삐지지 마라. 우리 교인들은 하도 내가 그전에 하도 칭찬을 안 하니까 제 아내가 요즘에 나이가 들긴 들었어. 칭찬 좀 해줘요. 그래, 날들어. 애쓰시는데 좀 밥도 좀 한번 사주고 뭐 그러라고 막. 난 요즘에 아내가 무서워. 자꾸 해주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물론 목사가 다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대접받는 순간에 상이 없어지는 거야. 하늘의 상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조심하는 게 바로 그거야. 내가 저 사람 수고해서 내가 이미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아야 되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면류관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했으면 끝까지 그 은혜로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아멘. 뭐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나 알아주세요. 그 사람 보이려고 한 거 하늘에 상이 없는데 시시하게 땅에서 없어지는 게 낫겠어? 영원히 하늘에서 면류관 쓰는 게 낫겠어요? 면류관 써요. 면류관 쓰면 분봉왕 노릇해요. 분봉왕. 하나님 나라 가서 쫙 돼서 왕 노릇한다니까. 그때 내가 신화할게. 여러분이 왕 노릇할 때 나는 거기서 신화해서 장 목사 일로 왔나? 너 담임 목사 할 때 내가 얼마나 시달린 줄 알아? 너 어디 가서 저 김치전 갖고 와고. 예. 아유, 박봉남 장군님. 이렇게 거기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면류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조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사님 수고하셨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야 하늘의 면류관이 주어져.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어. 내가 하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10개 손가락으로 얼굴 포크레인 돼서 파주고 싶어,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이거야. 그냥 주일 시키면서 목사가 사정하고 집사님 좀 제발 좀 해주세요 이러지 말자 이거야. 주의 일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할렐루야.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한번 좀 띄워줘 봐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띄워줘 봐. 내가 성경 없는 걸 자꾸 말해서 미안해. 저기 원고에 없는 걸. 자, 시작. 크게 시작. 내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누가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내게 누가 능력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 힘으로는 못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 감당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집사님 수고했어. 아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줬어. 경제적인 능력도 주고 은사적인 능력도 주고. 근데 그렇게 인색해. 하나님 앞에 물질 봉사할 줄 몰라. 이게 그냥 보관될 것 같아? 없어져요. 하나님은 왜? 내가 은혜로 준 거라고. 너에게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줬다고. 그런데 그렇게 인색하고 물질을 못 써요. 그런 사람이 있어.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 째째 귀신 붙어가지고 김째째, 이째째, 째째들이 모여 째째째, 째째째, 우리 모두 째째, 아멘. 이래. 자, 주목죠. 이거 이렇게 오래간만에 한번 하자. 째째마기 물러가라. 3번 합니다. 3번. 시작. 째째마기, 째째마기, 째째마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 안 돼. 그러면 자기 성을 대고 합시다. 자기 성을 대고 장째째 물러가라 이러는 거. 나는 장째째야. 여러분은 그렇지. 황째째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여기는 그렇지. 이 째째 귀신 붙어가지고 말이야. 자, 주먹 쥐고 시작. 장째째, 장째째, 장째째.
어쨌제? 아, 자기 성 이름 대라니까. 왜 나만 불러가라고 야단해? 왜? 자기 성을 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믿는 자는 키웠는데 믿음대로 사는 것을 못 키우는 거야. 믿는 자는 됐는데 믿음대로 살아야 되거든. 그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키웠는데 믿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 첫째는 누구?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또 두 번째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는 자야. 미리 알고 선언해 주는 선지자요. 또 교사,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어서 봉사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은사로, 서로 돕는 은사로, 남을 잘 다스리는 것.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을 잘 치리하고 이렇게 다스리면서 아주 격려해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하는 거야. 막 방언으로 영적으로 깊은 기도도 하고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왜 주느냐? 믿음대로 살라고 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도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도울 힘이 없다? 어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냐. 18절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함이 안 따르고 입으로만 하면 그게 주둥이야, 주둥이. 여러분, 입이 있고 주둥이가 있고 아가리가 있다고 그랬지? 예? 입은 말과 행실이 일치한 것. 주둥이는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것. 아가리는 남을 험담하고 모략하는 것. 자, 시작합니다. 자, 말은 뭐라고? 말과 입이 뭐라고? 말과 행동이 일치한 것. 그게 입이요. 주둥이는 말만 있고 행동이 없어. 아가리는 남을 험담하고 모략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설명이 확실하게 안 나와 있어요. 이건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 다시, 입이 뭐라고? 자, 시험 봐야지. 조전사님, 입이 뭐라고? 그래, 주둥이는 저봐, 저렇게 고쳐요. 주둥이가 뭐라고 그랬지?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것. 구설이 붙으면 안 돼. 다시, 뭐라고? 입이? 주둥이는? 아가리는? 뭐요? 내가 보니까 주둥이야. 아직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주둥이야.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일치할 때 입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니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야. 요것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말과 혀만 있는 게 뭐라고? 주둥이.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오면 뭐요? 그게? 그렇지, 입이지. 여러분, 이거 국어사전에 찾지 마. 이건 그냥 내가 깨닫고 한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주님에게 내가 이렇게 일이 맡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내 생명을 바쳐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부름받아 나서님 한번 불러보자 이거요. 323장. 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직전에 이 반시간쯤 고요했다고 하는 이 시간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사명 감당할 시간을 준 거다. 그리고 요 때가 뭐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재건하는 시간이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사랑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그렇게 위해서 주님이 잠시 우리에게 완전 무장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을 준 거예요. 우리가요, 군대에 가서도 훈련을 나가게 되면 다 짐을 꾸립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가요. 제가 팀 스프릿 훈련을 받게 되면 이상해요. 꼭 우리는 잠을 잘 때 되면 산 꼭대기에다 재워. 산 꼭대기. 그러면 산 꼭대기에서 자면 적이 오는 걸 다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헬멧에다가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번호를 보면 지금 몇 번 내가 총 쐈다. 그러면 이쪽으로 무전기로 몇 번이 발각됐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는 거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왜? 총 맞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는데 항상 꼭대기에다 잠을 재우는데 밤에 가면 산 꼭대기에 있으면 중요한 게 뭐냐면 비가 시도 때도 없이 온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는 구름이 중간에 걸려가지고요. 그래도 거기서 야밤중에 말이야 길을 찾아 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잠을 재운단 말이야. 그 잠을 잘 때 1시간마다 우리 부대가 다 전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초가 1시간마다 보초를 서요. 1시간마다 적이 와서 죽일 수 있으니까. 그 죽이는 건 이제 물론 연습이지만 번호를 보고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야근 놈이 하나 있었어. 야근 놈. 이놈이 너무 피곤하니까 시계를 1시간을 앞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돌려놓고 그 보초 쓸 때 쓰는 시계를 돌려놓고 너 차례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시간 되면 기상 시간이 있어요. 이제 출동해야 되는 시간에 우리 부대가 다른 부대보다 1시간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놈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부대가 완전 그 지휘관이 박살난 거야. 박살났어. 병사 하나 잘못 만나면 그런 거예요. 자기 편안하겠다고 남에게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혼자만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제단이 다시 쌓아져야 돼. 예배의 제단이, 기도의 제단이, 모든 것이 쌓아져야 된다고요. 이게 성도들에게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되거든. 시간도 다 지켜줘야 되는 것처럼 그걸 자기 혼자 편하겠다고 돌려주는 순간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볼게요.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여기 보면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른 그릇은 하나님의 번제단 밑에 보면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인간의 그 속죄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양을 잡거나 영을 잡아서 나의 죄를 사함 받을 때 쓰는 그릇은 다 놋이에요. 놋. 그런데 요 황금, 여기 보면 금향로가 나오죠. 금은 뭘 의미하냐면 금은 변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향은 뭐냐면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이 금향로에는 믿음의 기도가 담기는 그릇이야. 의심하는 기도는 못 담겨 여기는. 그래서 금향로에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향만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천사가 와서 제단께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 이 향이 뭐라고 그랬죠? 성도의 기도. 다시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 어디다 받은 거예요? 천사가? 금향로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그냥 횡설수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안 돼.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여기에 쌓여가는 거예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4절을 벌써 올려야지. 지금 3절만 보고 있어. 이미 다 끝났어. 4절 시작. 우리 성도들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야.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만 이 향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 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오늘 제단이 다시 쌓아지게 하세요.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전도의 제단, 헌신의 제단, 물질의 제단, 이런 것들이 다 쌓아져야 돼요. 여러분, 제단에 재물이 안 올라가는 제단은 예배를 하나님 받질 않아. 그래서 물질의 제단도 쌓아져야 되는 거야. 엘리야의 제단에 여러분 재물을 쌓아놓고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내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단에 올라가나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좀 보세요. 5절 띄워줘 보세요. 5절 요한계시록 8장 5절 없어? 있지. 자, 시작. 천사가 향로, 누구의 향로에게? 내 기도의 향로야. 누가 이 기도를 가지고 간다고? 천사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서 여러분 옆에 이 동태눈들이 눈을 떠야 돼. 지금 눈을 떠야 되는데 기도하잖아. 천사가 옆에서 금향로를 갖고 있어. 여러분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향이 기도의 향에 채워지는 거야. 이게 채워져야 기도의 향을 들고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그렇게 하잖아. 향로에 이게 기도가 안 차는 거예요. 향이 안 차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뭐가 안 오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어요. 땅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응답을, 그 하나님의 제단에 보고하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불이 담아서 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담겨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반드시 상달돼야 되고,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세상에 오는 거야. 다시요, 기도의 향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축을 흔들어 버려. 다 뒤흔들어서 새롭게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하나님이 축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야. 다 이루어 놓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길선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근데 수요일 날 이제 설교를, 이제 평신도가 이제 설교를 해. 뭐 부목사가 없을 때니까 평신도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분에게 이제 어르신이고 또 점잖으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한 거야.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걸 몰라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상 기도를 마칩니다. 그런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야 내가 이루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야. 이게 예수님의 사인. 그래서 이게 기도가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잘 모르니까 기도를 마칩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설교하시는 그 평신도가 그 어르신한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세요 그랬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그냥 아멘 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아멘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이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참 그냥 아멘 하라니까.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라니까. 아니 기도 마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보니까 교회가 보 터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2차 저차, 아차 저차, 기차 열차, KTX, SRT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이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기도는 네가 하라 내가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준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했지.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천에서 영화고등학교에서 거기는 미션 스쿨이에요. 인천 내리교에서 세운 교회거든.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인천 영화 중고등학교예요. 여자. 근데 그 학교는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간단 말이야. 근데 그 학교 선생으로 가고 싶어서 어느 교회 가서 사정해가지고 가짜로 그 교회 교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학교를 들어간 거야. 국어 선생이. 기도 다음 조회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 양반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친구를 찾아가서 기도문 좀 써달라고 했더니 기도문을 잘 써줬어. 근데 이 친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알겠지 라고 하고 그걸 안 적어준 거야.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봄내의 향기가 가득한 이 봄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니까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역시 국어선생은 달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쫙 하다가 끝에 가서 이제 기도가 마쳤어. 근데 아무도 눈을 안 떠. 기도는 다 읽어서 마쳤는데 아무도 눈을 안 떠. 그래서 국어선생님이 기도 마쳤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마쳤어요 그러면 되겠어? 그러니까 다 뽀롱이 난 거예요. 뽀롱이. 우리의 신앙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냐?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의 향이 믿음으로 선포돼서 딱 선포가 되어지게 되면 그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놓으면 거기서 우레와 음산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계시록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에 향이 없는 성도는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축을 흔들어내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에 불이 붙어
금향로에 내 기도 향이 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을 들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던져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육비에 새기고, 하나님, 내 기도가, 오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이 내게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을 부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하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께 새달맞이임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